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에 이끌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김으로써 육에 이끌려 살지 않고 영이 육을 다스리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으니 예수 믿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 17절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 고난도 겪게 된다는 정도의 권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신앙의 길을 걸으며 어떤 고초를 겪고 있는지를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길이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는 교회가 박해받던 때였기에 교회에 입교하려고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배척, 비방, 학대, 핍박, 추방, 학살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 고난도 겪게 된다는 정도의 고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난은 정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평생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평생토록 고난을 겪고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험한 길, 가시밭길을 걷는 것인데 그 편한 길들을 마다하고 그 좁은 길, 험한 길, 박해받는 길을 걸을 만한 그 무엇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들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이 신앙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신앙의 길 끝에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장차라는 말은 끝에라는 말이고 나타날이라는 말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지만 끝에 가면 그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도록 예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바울은 그때를 이렇게 전가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신앙은 종말적이었습니다. 종말적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생이 끝나는 그 끝지점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믿음은 종말적이다.
끝을 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광, 고난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도 종말적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부름을 사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일을 끝까지 잘 완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우리도 거기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 신앙의 길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두고 우리도 종말적인 신앙의 걸음을 내디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채찍당하고 고문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다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광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주님이 받으실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이렇게 전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은 땅에서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 곁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어서 모든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님께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예비된 영광을 말할 때 그 영광이라는 말, 독사라는 말, 이름이 좀 이상하죠. 헬라어로 독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독사가 아닙니다. 독사인데 이 독사라는 이 영광,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독사를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실 때 이 독사를 지금 바울이 성도들의 앞날에 예비해 놓은 영광을 말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헬라 성경에도 같은 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는 고난을 이겨낸 성도에게 예비된 영광이 어느 정도의 영광인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또한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고난이지만 감당해야 된다고. 끝에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기를 만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날을 만물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21절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 바로 그날 그때 비로소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만물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만물도 변화됐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지잘관주에서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을 얻게 되는 날 만물도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이 큽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신음하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그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절제하며 살고 그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도 시험을 이기고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도 지금 몸을 입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속에서 탄식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나 우리나 다 함께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망이 있다면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오직 한 가지 방법도 참고 기다리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도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온 천지가 물로 뒤덮인 홍수 심판 때 노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방주의 문을 열고 발을 내디딜 때에 그때까지 노아가 한 게 무엇이죠? 기다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방주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엔진도 없어요. 그냥 큰 나무 상자, 그게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물이 다 지면에서 사라진 뒤에도 노아가 기다려라는 말이 몇 번씩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라. 그때까지 노아가 한 건 뭐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에 있어서 성도가 해야만 되는 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고, 성도가 할 수밖에 없는 오직 한 가지도 뭐예요? 참고. 그러면 그때에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평생을 고난 중에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편한 것과 맞바꾸지 않고 내가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왜? 장차 나타나기로 예비된 영광이 있음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참음으로 기다리고 고난 중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성도의 승리를 장담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이 있더라도 성도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심히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기도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혹시 아시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고민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게 그랬어요. 바울도 히브리인이라 기도를 세 가지로 표현한 거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
기도. 이건 우리가 늘 그냥 모든 기도를 기도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테필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조린이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테필라. 테필라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테필림에서 나온 말이죠. 이 테필림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이요, 코끝에다가 이렇게 손가락 2개를 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사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적은 상자를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거를 경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띠를 이렇게 내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좀 이상한 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하고 여기다 딱 이렇게 하고 요것도 딱 붙이고 줄을 갖다가 새까만 줄을 막 끝에까지 딱 감아가지고 옷을 다 입어요. 여기 말씀 이렇게 그걸 경문을 테필림이라 그래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기도, 이걸 테필라라는 말은 바로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 이게 히브리인이 말하는 기도 테필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간구예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바카시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바카시. 바카스가 아닙니다. 바카시. 얼굴을 보기 위해 힘쓰다라는 뜻입니다. 간구의 뜻은 얼굴을 보기 위해 힘쓰다. 27일이 되면 우리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주님 얼굴 보려고 막 힘쓰죠. 새벽에도 주님 얼굴 보러 나오고 저녁에도 주님 얼굴 보러 나오고 다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 기도를 바카시,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고, 디모데전서 보면은 바울이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데 이 도구는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다하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하문은 항상 복수로 쓰여 있어요. 이 말은 여러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다하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너무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치밀해서 썰어버리고 너한테 멋진 백성들을 그냥 주겠다. 세상에 모세가 그 말씀을 거부해요. 나는 멋진 백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거역하는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나는 이들과 함께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도구, 다음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 기도, 민족을 위한 이 기도가 뭐예요? 우리 어제 음악회 너무나 멋지게 잘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 때마다 새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에 또 어떤 은혜로 얘기하실지. 그죠?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뭐죠? 다음 도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 중보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중보자의 자격을 가진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니. 그렇지만 누군가의 사이에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자가 도구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보 기도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바카시, 간구하는 기도는 다급하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죠. 그죠? 그냥 막 나와요. 저도 무릎 수술하려고 또 이렇게 수술대에 탁 올랐었는데 그때부터 제 몸이 아니더군요. 간호사분들이 그냥 턱 잡고 여기다 탁 옮기고 또 쭉 끌고 가더니 저기다가 턱 옮기는데 이거는 이래가지고 하늘에 쫙 천장에 불빛들이 쫙 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수술인데도 이상해지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요. 바카시.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아이고, 의사가 잘못 던지면 안 되니까 의사님 함께 해주세요. 바카시. 그냥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는 어때요?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테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는 이 기도, 테필라 기도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참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기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말씀에 자기 영혼을 비춰보면서 성령의 지시하심의 기도 중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기도하는 기도는 지속적인 집중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테필라의 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성령이 하시다.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가 뭘 간구합니까?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읽습니다. 마음을 밝히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테필라 기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맨날 박하시 내가 필요한 것만 간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얘야 그것만 하면 안 돼. 내 뜻을 찾아야지. 내 의도대로 가야지. 그 기도를 해야지. 테필라 기도를 해야 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자녀 삼은 우리가 당신의 뜻과 의도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성령을 우리 영혼에 보내셔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빚어지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테필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성령이 막 빚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성령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맞춰져 가도록 우리 기도를 성령을 보내셔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테필라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참고 기다리며 이 신앙의 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지 않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강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승도의 승리의 두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귀익하심을 말합니다. 28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아주 이 말씀만 암송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재료로 삼는데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까지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재료로 쓰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래서 악인은 고난 가운데 넘어지나 의인은 일어나서도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앞에.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의 성취, 즉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예비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 즉 그에게 해가 될 것만 같은 일까지도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 성취를 이루는 재료가 되도록 하나님은 합력하여 역사해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한번 보십시오. 빈틈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마침내 당신이 계획해 놓으신 자리,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지점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진행이 됩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네.
우리가 이 신앙의 길로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이 구원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럴까요? 전율이 느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 발을 딛는 순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셔서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정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에 이미 우리는 발을 터뜨려 놓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미리 정하신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로 예정해 놓으신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놓으신 자들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이 우리입니다. 또한 부르시고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방법을 따라 신앙의 길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 이 신앙의 길로 발을 내딛게 된 동기는 같아요? 틀려요? 다 다릅니다. 때와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얻어맞아가지고 이 신앙의 길로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서 날 때부터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고민할 여지도 없이 마치 학교를 가듯이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길로 발을 내딛게 된 동기와 방법과 때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께 부르심의 은혜, 소망의 은혜를 한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한 계획 안에 이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무슨 은혜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죄인을 어렵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싱어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제 우리를 어렵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여겨주심으로 죄인이지만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비군 훈련을 가보십시오. 제가 이루고 있을 것 같아요. 모자를 딱 이따가에 딱 쓰고 한참 두 개 딱 부르고 호준에 손 딱 넣고 오늘 좀 많이 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뭉쳐야지. 그리고 다리를 하면서 교관님 좀 빨리 끝내요. 막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도 의사님도 선생님도 뭐. 왜? 그렇게 해도 되는 자로 여기고 있어요. 군복 딱 입혀놓으면, 예비군 입혀놓으면 막,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되는 자를 여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지만 어렵게 여겨주신다. 싱어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지만 이제 의의 길을 걷는 자가 된 거구나. 자기를 어렵게 여기게 된 거예요. 큰 복이에요. 막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은혜를 말합니까? 어렵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인답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정밀합니까? 얼마나 세밀합니까? 얼마나 빈틈이 없습니까? 예정하시고 소명 부르시고 죄인을 싱어에 어렵다고 탁 덮어 씌우시고 그리고 넌 내 거야 하시고 너 이제부터 이 길로 와야 돼 하면서 성화 거룩한 길로 가도록 변화시켜 주시면서 마침내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걷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성도에게서 단 한순간도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지키시며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이 신앙길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중구난방이고 뭐가 어지럽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의의 길을 가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전가합니다. 33절 34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이렇게 전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이 중보자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정죄도 사탄의 고발도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의 공력이 어느 정도로 크고 강할까요? 사람도요 목숨을 걸면 못 이긴대요. 쥐도요 목숨 걸고 덤비니까 사람이 도망가더라고요. 나 뉴스에서 봤어요. 푸틴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대요. 어느 자리에서 쥐들 막 친구들하고 쥐를 막 몰았대요. 그 옛날에 러시아가 아파트가 날아가서 쥐들이 많아서 쥐를 막 몰고 가다가 이 쥐 한 마리가 갑자기 막 다른 골목에 딱 들어갔는데 딱 돌아서더니 딱 이러고 쥐가 이를 딱 깨물고 한번 니 죽건 내 죽자 이러고 쥐가 딱 돌변해가지고 팍 튀어 오르는데 전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로 각오하면 못 간다며요. 제가 이게 좀 몸이 작아도 학교 다닐 때 애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는 건들면 나는 손가락 하나는 그냥 끝장을 내니까 딴 건 안 봐. 손가락 하나 딱 붙잡고 그냥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런 각오로 살았다고 말이죠. 여러분 쥐도 죽을 각오하면 사람을 이기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거룩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했어요. 죽음보다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자들을 중보해 주실 때에 그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력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을 평생 걸어갔습니다. 오직 하나 종말적인 신앙 가지고 끝에 나는 영광을 볼 것이다. 그 여정, 그 힘든 여정을 예수님이 그것들을 그 피 묻은 손으로 붙잡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으며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난 그게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게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큽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나머지 시시한 것들 간구할 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고도 하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너희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하나님의 창고에는 무궁무진하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얼굴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말 뭡니까?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목숨이 필요한 음식을 왜 안 주시겠으며 몸을 주신 하나님이 몸을 가리는 데 필요한 의복을 왜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으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밖에 다른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바를 왜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런 것도 포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걷게 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필요한 영적인 은혜를 왜 예비해 놓으시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평생을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감당할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자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니들 알아서 살아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나중에 마침내 끝에 보게 될 그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그 모든 고난과 시험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영적인 은혜를 왜 예비해 놓지 않겠느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새끼줄도요 지푸라기도 삼겹으로 꼬우면 차도 끓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그의 택함받은 성도들을 영광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일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교회 못 쓰고 갑니다.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얼마나 강한 사랑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겪은 걸 다 말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음이 뭡니까? 바울이 그 높은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두려워. 여러분 60년 고개 그 하나 넘는 것도 몇 명이 모여야 넘어가요? 60년 모여야 돼요. 왜 60년 모여야 돼요? 도덕제도 있고 고랭이도 있고 이러니까 몇 명이 모여야 넘어가는 거예요? 60년 넘어야 모여가. 그래서 60년 고개 됐잖아요. 제가 바울이 건너가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 가나디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 넘어간 산맥을 넘어봤어요. 토로스 산맥이라는 산맥인데 60년 고개는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런 고개를 산을 넘어갈 때 그 높음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자기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공포가 그걸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든 사랑 때문에 그 산을 넘어요. 기뻐. 그가 바다에 빠져 죽기를 파선하기를 몇 번씩 했는데 그래도 배를 타고 복음 전하는 그 열정을 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를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꽉 붙들어 주기 때문에 공포들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돌이 작동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크고도 강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사랑 때문에 평생의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아하시고 그 사랑을 붙드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신앙인들이 되셔서 어떤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